2016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이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기억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한 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 한 해를 참 잊어버리고 싶다, 문자 그대로 망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 인류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이후에 하도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이미 이제 잊혀졌고 또 그게 언제 있었나 싶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다 올해 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기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한 수 한 수를 돌아보면서 이 알파고를 넘어서려는 이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의 열정에 참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바둑에 집중한 나머지 실어증에 걸린 적도 있다 라고 하죠. 그의 목소리가 실어증에 걸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증명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이 네 번째 대국에서 한 번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가 그 한 번 대국을 하고 나서 흑백 돌을 합쳐서 한 400수 정도 가까이 되는 대결을 복귀하고 또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승을 했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바둑 기사들은 자기가 했던 바둑을 다시 되돌아서 복귀할 때 20, 30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이걸 놨고 그 전에 이렇게 놨고 이렇게 놨다. 그런데 이 이세돌은 모든 바둑의 수를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기억하고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 고수 바둑 기사들은 이 한 수 한 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바둑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큰 흐름으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흐름으로 돌아보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바둑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큰 흐름으로 보니까 400수를 다 두고 보니까 중간에 이런 수를 두지 말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자기의 실수들을 보완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기사가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새해를 맞았나시피 2월, 3월, 4월, 5월이 될 것이고 속된 말로 하다 보면은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지만은 오늘 이 시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과거와 미래 딱 둘로 나눌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과거의 인생을 큰 흐름으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수를 잘 두었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수대로 잘 살아왔습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쯤에 어떤 잘못된 수를 두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좀 큰 흐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나은 미래를 또한 소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적어도 내년에 또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같은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큰 흐름으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나 정말 쉬는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삽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이 될까요? 내년 또 한 해를 열심히만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된 한 해가 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 인생을 큰 흐름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올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또 인용될 가능성이 많은 탄핵안을 가결시켰어요.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날이고 국가의 국격이 많이 떨어진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흐름으로 보면 수십 년 동안 적체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엘리트들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금 좀 재건될 수 있는 큰 흐름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열심 있는 힘과 노력, 뭐 어떤 목사님은 광화문의 분노의 영이 가득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아주 긴축을 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의를 바라보고 더 이상 우리의 정치를 일부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고 우리만 열심히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 각성된 국민들의 나름대로의 큰, 저는 중요한 전환기가 또 있었다고 보고, 아니 그보다 이전에 너무나 사소한 강아지 때문에 이 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감추어진 것이 계속 감추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는가 하고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갱신시킬 때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고 큰 고통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에 고통 없이 회개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혹은 여러분의 과거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회개의 기회로 삼고 우리 자신의 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치 이세돌이 자기의 패배한 수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의 2017년 굉장히 소망찬 인생 되지 않을까. 이 국가적인 상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아름다운 한 해가 또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10주년, 올해죠, 올해. 우리가 아직 보내지 않았지만 10주년을 넘어서 새로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이세돌의 바둑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인생도 좀 복귀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 또 다른 1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저하고 여기 개척할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들이 여전히 계시지만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서 저희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가르치는 데에 아주 힘쓰고 애써 왔습니다. 저도 수많은 곳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제가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으면서 쓴 책이 바로 2년 전에 냈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관통 신약관통이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복음이 무엇인가를 찾고 연구하고 있고 요즘에 여러 곳에 기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인 토대 위에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저는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걸 고민했어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성찬식은 왜 해야 되는가? 과연 여전도회 같은 거는 필요한 건가? 성가대는 있어야 되는가? 교회 의자는 장의자여야 되는가? 우리 교회처럼 개인 의자여야 되는가? 저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상당히 생각을 동의하고 복음에 대해서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저는 조금은 뒤틀려지고 조금은 왜곡되어져서 이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복음의 실종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가르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말에 제가 좀 체력이 붙였어요. 워낙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는 일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월요일, 화요일 가면은 좀 진이 빠지는, 요즘에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강의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원래 강의를 10시간 하고 집에 가면 또 가서 강의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요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좀 고장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 연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을까? 그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시다시피 젊습니다. 나이만 젊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60대 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과 대화해보세요. 정신은 상당히 젊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젊어요. 젊다는 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좀 쉽게 인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젊은이들과 함께 있을 때 참 좋은데, 물론 또 잘못했다고 했다가 금방 또 다시 넘어지는 약점도 있어요. 그러나 젊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10년 동안 상당히 성경도 새롭게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좀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다른 점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기자분들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다릅니까? 이 기자분들은 교회를 정말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상당히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단이든지 좋은 교회든지. 다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시간에 이번 주 설교는 좀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제가 성경 전체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상당히 노력했어요. 주일날 저녁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누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원어도 제가 몇 개 여기다 써놨습니다. 언젠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왜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켜 주시는 메시아인지 아주 다각도로 학문적으로도 접근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나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형식과 규칙을 몇 가지 지켜서 누려질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여야 그 나라가 나에게 누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로 이제 그동안 집중시켜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너희들이 구약을 알고 있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지.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을 알고 있지.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글을 시편이라고 주로 이야기했어요. 그 선지자와 모세의 글 이외의 모든 책들. 야, 그 책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체험을 좀 하셨습니까? 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좀 성경의 깊은 그 진리를 좀 깨닫게 되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될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저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수많은 불행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6절, 오늘 24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가 메시아로 와서 죽은 자 죽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니 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가지 죄를 짓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이기심과 헛된 욕망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바로 죄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그 소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면은 자꾸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따라합시다. 증인은 봐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이어야 바로 증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지 않고 그렇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럼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그렇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나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수도권 전역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내년에 표어를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복음을 체험하고 누려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너무나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내 자녀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의 객을 전해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유 뭐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너는 뭐 네 신을 믿고 살아라. 우리가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불행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 자격증을 따러 이렇게 매주마다 다니셨으면 지금 자격증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남는 건 알량하게 직분 자랑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면은 우리 이 교회 다니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물론 교회를 효율성으로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왜? 증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뭔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잘 바꾸시네요.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안 받을래요. 뭐 한번 해보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나야말로 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를 정말 거부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3년 동안 거부하고 돌아다녔던 거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맨날 그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난 달리 할 얘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깨진 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거. 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석장이 그 얘기예요. 석장이.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좀 빼고 다른 얘기 좀 쓰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그 3년 동안 확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3년간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업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저와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콕 찍어서 너 내가 이 땅에 하는 일에 그것을 물려받아서 너가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기업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전도하려고 믿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아, 난 전해야지 하면서 예수 처음부터 야 이거 믿으면 전해야 된다 그랬으면 여기 안 믿을 사람 많아요. 야 이거 한번 믿으면은 이거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증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했으면 그죠? 근데 목사들이 보통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좋은 일이 많다 하면 새가족들 막 잘 섬겨주다가 들어와 보면 전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체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게 있어야 그렇죠? 좋은 게 있어야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정말 10시간 20시간 이상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보고 전하는 것을 하기 싫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딴 거 할 게 없어가지고 하긴 해야 돼요. 예. 나도 이제 그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야 뭐 내가 젊고 힘 있으니까 할 게 있지.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냅두시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자, 교회의 모형, 구약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아이고 그래 저기 증인은 안 돼도 그냥 복이나 받아라 이렇게 됩니까? 이 복과 증인의 삶은 항상 연동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의 삶을 거부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중단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의 먹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운명 지워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했느냐? 계속해서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얼추 봐도 상당수의 분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향후 10년 동안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해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표현은 구약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던 표현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표현. 그런데 그 모든 표현들을 베드로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유 목사님 저는 날라리 신자예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저도 장로로 살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길을 밟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국에 나쁜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여러분 같으면은 절대 그 일하는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다 대면 사부 목사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내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래도 그 어려운데 그 길을 가시는 거 보면 야, 참 부르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 구약에 이야기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여러 종교 중에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복음을 체험하고 남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다시 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뭐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분한 특별한 나라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아마 양가 감정을 느낄 겁니다. 아유 부담스럽다. 새해에 또 전도 안 하는 목사님이 또 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아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나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본다.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젊은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목회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감옥에 가 있었겠지. 제 성정에 이렇게 욕심 많고 성격 급하고, 예? 그냥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이 성격에 제가 목회를 안 했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저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추접스럽고 가만 냅두면은 쓰레기같이 살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대단히 제가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를 만나고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 자신이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지 않으면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간보고 여러분들이 나름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아주 요새 프라이버시가 강해가지고 목사도 치고 들어가지는 못해. 목사님 딱 저는 이 정도 할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난 요 정도 신앙생활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요 정도 헌금하고 내가 알아서 요 정도 출석하고 내가 요 정도 성경 읽을 거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가만두시지 않더라고요. 난 교회 안 다닌다고 한 적도 없고 교회에 빠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를 가만두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복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복을 누리는 2017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여러분 내일 토정비결 보러 안 가시려면은 오늘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좀 확신하고 가셔야 되는데, 요게 좀 부족한 분들은 내일 아침에 토정비결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이 주일이라 모레 가셔야 돼요. 2017년 우리에게 어떻게 복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자를 줄일 거래요. 내년에 일자리가 민간 차원에서 더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2017년을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저기 교회 생활이나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본연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이 혼탁한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전할 수 있죠. 복음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하고 받고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성경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좀 재밌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어떤 편지를 받고, 영국에서 시작된 편지인데 그거를 우리가 안 전하면은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대요. 그죠? 솔직히 한번 손들어 봅시다. 그거 받고 난 전했었다. 과거에. 있어요. 이게 마음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안 전하면 재수없는 일이라면 어떡하지? 나는요 강다구가 센 사람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하면서 저는 안 전했어요. 그런 편지 여러 번, 영국에서 여러 번 편지가 왔는데 안 전했습니다. 난 그리고 내가 받은 주의 복음 안 전해도 되는 줄 알았어. 난 안 전해도 되는 줄 알았다. 나 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 교회에서 교사로도 생활했으니까, 성가대도 했으니까 나 안 전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영국에서 온 편지는 안 전해도 돼요. 요거는 받고 안 전하면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우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받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받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시고 꼭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복음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참 마음속에 가장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아,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차차 여러분들과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우리끼리는 참 좋거든요. 우리끼리는 참 행복한데 우리가 좀 더 이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참 많구나.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경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가, 혹시 오신 분들이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다양한 영혼들을 품고 양육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해야 된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좀 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이 섬겨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섬겨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아마 여러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저도 1월, 2월 벌써 스케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만 하고 살 만큼 한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밖에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충실한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참 안 좋은 일들 많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고 싶은 미담을 소개하면서 오늘 마치고 싶어요. 지난 9월에 마포에서 5층짜리 건물에 화재가 난, 그 화재 난 건물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밖으로 대피시키고 본인은 정작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올해를 빛낸 의인들 해가지고 그분이 1위로 나오더라고요. 안치범 씨. 그 부모님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참 이 세상에 따뜻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야, 참 저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 그 건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정작 자신은 화마의 제물이 된 이 안치범 씨, 참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힘들고 참 미꾸라지 때문에 힘든 올 한 해에 돌아보면서 아, 참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안치범 씨 같이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야죠. 우리 목숨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이 안치범 씨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이건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그분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을 얼마나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넘쳐나는 영생. 우리 참 안치범 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훨씬 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방법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부여할 때, 부여하는 그 영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 복을 받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참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많이 연구했어요. 이제는 좀 더 심플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이 중에 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참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알게 되는데, 이 세상을 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분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